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스님 저희가 지금 반야심경 서분 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그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반야심경이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마하반야바라미타 심경 관자재보살 요거 이제 요것만 있는 줄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시거든요. 네. 우리는 그것만 계속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서분이나 밑에 유통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서분이 정확치 않으면 실제로 이 경이 어디서 설명되어지고 또 어떻게 유통되어졌는지를 갖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서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독송을 지금대로 현장이나 구마라지 번역 주로 현장 번역을 가지고 이제 독송을 하시지만은 또 서분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를 해서 네.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야심경 서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축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큰 비구대중과 십지의 동자의 모습을 한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계셨다. 저기서 참 그 제일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것이 한때라는 말에 나는 항상 꽂혀 있어요. 한때요? 한때. 네. 왜 저게 뭐 이를테면 2024년 뭐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모였다 그렇게 가지고 한때 경전 속에 전부 다 한때 이렇게 해놨을까? 오히려 시간과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해놨으면 더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여기에 설법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법을 전달하는 쪽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간은 원래 자성이 없는 것이고 계속 변화하는 선상에 있는 것이고 네. 그 변화하는 선상에서 스승이 법을 전하고 제자가 법을 갖다 받드는 그 순간에 정신적으로 일치점을 이루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중국 뜻인 것 같아요. 중국 주석가도 이제 그렇게 주석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항상 그 한때라는 말에 네. 항상 꽂혀서 야 한때 그래 밥 먹을 때도 아니고 그 이제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 점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국말로 점심 그러면 마음을 두는 때 그런 뜻이거든. 마음을 점 찍는 때 그런 뜻이니까 언제 점심을 먹겠습니까? 언제 마음이 일어나서 점심 그 마음 밥을 먹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겠느냐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이심전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한때라는 데서 많이 함축돼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분에 육성취가 드러난다라고 그렇죠. 지난 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오늘은 반야심경의 서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반야심경이 설해진 곳 왕사성 영축산이라고 나오는데 스님, 그럼 불교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왕사성 또 사위성 이런 장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곳들이죠? 나는 옛날에 안 외워져서 사위성 할 때 그러면 장인성은 있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농담 삼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 라자그리하라는 이 왕사성은 우리 경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 빈비사라 왕께서 불교 부처님을 신하셨고
그 아들이 조금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켜서 대바다타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도 그 뒤에 다시 부처님을 믿고서 부처님 교화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신 것이고요. 네. 거기서 또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절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최초의 절이 생긴 곳이 바로 그 라자거리아 왕사성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유적지를 다 보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지금 유적을 갖다 발굴해 놓고 있거든요. 발굴해 놓고 아직 뒤쪽으로 발굴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림정사라는 이 정사가 바로 왕사성 바로 곁에 있습니다. 왕사성에서 한 2km 바깥에 있거든요.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그것이 이제 그 시력굴이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최초의 그 결집을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서 대중이 500명이 모여서 굴 속에 모여서 했는데 저도 그게 2번을 올라가 봤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 회교도 들고 힌두교들이 다 부셔버려서 굴이 이제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산 등성이 위에서 아무도 못 내려오게 하고 거기서 결집을 갖다 1, 2, 3차 결집까지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 라자거리아의 그 성곽 바깥에 산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차타산인데 그 산 중간 정도의 매봉이라는데 그 매봉 그리고 독수리봉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서 아마 거기서 참 부처님 내가 짐작하건대는 거기가 풍장 다시 얘기해서 시신을 장례 치렀던 풍장을 했던 곳인데 그 풍장했던 곳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부처님께서 영축산 우리가 올라가서 계단 쭉 올라가서 보면 그 위에 그 설법단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네. 있고 우리가 그 부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설법하시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참배를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올라가면 항상 반야신경 독송을 갖다 쭉 올라가면 거기가 그 저녁에 해질 무렵에 많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반야신경 독송을 갖다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자리가 법화경도 설법되어지고 그 다음에 암경도 많은 설법이 거기 있었고 그 이 우리 반야신경도 거기서 설법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반야부는 또 기원정사에서 설명되어진 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기원정사나 이런 데하고 또 다른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많이 듣기로는 네. 마가다국의 왕사성 네. 이야기였고요. 또 코살라국의 사위성은 어떤 곳이죠, 스님? 사이서 코살라국 사이서 그 코살라국이 그때 굉장히 그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설법이 거기서도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나는 이 보면 그 중인도의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설법하시고 교화하신 곳을 이렇게 보면 여러 나라를 공자가 꼭 했던 식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설법을 하셨거든요. 네. 그 국경과 아무 관계없이 왕들도 기일을 갖다 부처님 가신 곳은 거의 왕들이 다 기일을 하셨던 그런데 코살라국도 그것 중에 하나죠. 예. 네.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지명에 대해서도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중에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좀 부탁드릴까요? 예.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한참 교화를 갖다 하고 계실 때, 그 수사따 장자가 그 부처님을 뵙고, 그 수사따 장자가 부처님 뵈러 간 게 아니고 친구 보러 갔다가 친구가 바빠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왜 바쁘냐 물어보니까 네. 부처님께 공양할 거리 마련한다고 해서 그럼 나도 봐도 되느냐 하고 가서 이제 그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뵀는데 뵙자마자 보통 부처님은 누가 오면 전생부터 그 전생부터 다 아시니까 전생에 비구가 오면
설레 비구라. 바로 그냥 첫 마디가 잘 왔다 비구요. 네 전생부터 비구였으니까 잘 왔다 비구요. 이렇게 했는데 수다타 장자는 잘 왔다 장자요. 그래서 아, 그럼 전생에도 장자였을까요? 전생에도 장자였는 거고 장자이면서 아마 그 부처님 하시는 일을 많이 그 전생에부터 도왔는지 대부자였어요. 엄청나게 이제 큰 부자였고 지금도 그 수사타 장자의 집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가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차는 넘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 동산을 갖다 기타 태자의 동산인데 기타 태자의 사실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좀 지대가 높고 살짝 높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잠기지 않고 숲이 많고 그래서 이제 수사장자가 거기를 갖다가 사서 부처님 정사를 짓게 되고 부처님께서 약 한 25년 동안을 거기서 안거를 하시고 수많은 경전을 갖다 거기서 경전을 말하셨다기보다는 당신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전부 다 경전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교육기관으로서 그 부처님 당시 때 가장 핵심적인 곳이 이제 기원정사이고 그래서 순례할 때 거기 가서 보면 부처님 계시던 방이 지금도 그 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해서 그 열의 향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참배 드리고 하면 너무 좋다. 그건 그 기원정사는 아침에 가서 볼 때 참배를 할 때 참 좋아요. 영축산에서 설해진 반야심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은 분들 가운데 비구 스님들은 당연히 계시고요. 이제 그분들은 네. 상수대중이라 그래서 공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 12제자가 따라다니셨죠. 그래서 상수제자라 그래서 그 아라한들이 1250명이 부처님 움직여서 가시면 전부 다 따라가셨어요. 같이 걸시가고 어느 나라를 옮겨서 가시면 같이 가서 그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기원정사를 처음 지었을 때도 거기에 그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옮겨 가셨거든요. 네. 옮겨가셔서 공부하시고 1250명은 항상 상수대중이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안 따라다니는 많은 비구들이 이제 계셨고 각기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교화를 하시는 비구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때는 많은 보살들이 이제 네. 계셨다라고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나 보살 마하살이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님께서 이 시간에 보살이란 대승수행자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 그렇죠.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여쭐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상수대중만 그 비구 상수대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로서 열애께서 설법을 하실 때 항상 여러 모습으로 나투어서 거기에 참여를 갖다가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번역에서는 보살의 7만 대중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그 번역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어느 그 경전에는 그 번역에는 동자승의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전체가 동자승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동자승으로 동자의 모습으로 이제 계신 보살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대승불교를 대승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따라다니는 대중과 거기에서 정법 대중이 그 대다수 십지보살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초지보살, 초지 이하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의 그 보살들까지 전부 다 그 부처님 설법을 들으셨다는 중요한 그런 얘기를 갖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경전 속에서도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수대중 비구만 따라다닌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제 많은 것을 갖다가 그 축소시켜서 얘기한 것이 되고 말거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살이 나투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 반야심경 서문에서는 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 이제 보살은 이제 보살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경전이 화엄경이고, 화엄경 80것 가운데 40건이 그 입법계품이라 그래서, 입법계가 그 원래 화엄경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십신지와 10가지 믿음에 관한 그 단계와 십주 의지를 다지는 십주 경계와 또 십신, 십주, 십행 10가지 행을 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십회양 10가지 회양을 하는 단계와, 이제 10가지는 예비 수행인데 그 뒤에 십지 초지에서부터 이제 그 십지까지 그 이제 지상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 지상보살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번뇌가 끊어지면서 이제 도인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계이기 때문에 초지 환희지로부터 시작해서 십지 법운지까지 그 단계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보통 보살 굳이 십지를 넘어서면 응신이 되는데, 그게 응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32영신 뭐 13호회를 그렇게 우리 연불 속에도 나옵니다만, 그걸 갖다 자꾸 소리로만 읽으면 안 돼요. 아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32가지 몸으로서 중생이 원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몸이에요. 네. 그걸 응신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보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으로 32 응신 가운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나타나는 보살인데 대부분 문수보살 같은 경우 아이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이 상운사, 월정사, 오대산 상운사에서 세조가 가서 참회 기도를 하고 보살 칭견을 갖다 강력하게 원하고, 그 세조가 몸에 그 피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과에서 막을 치고, 그건 이제 대신들도 부끄러우니까 못 오게 하고, 당신 혼자 내과에서 목욕을 하시는데 주변에 경계가 있고, 그 경계가 다 있는데도 어디서 동자가 튀어나와서 그 씻어드렸죠. 그러니까 세조가 그랬다 그러죠. 야, 너 어디 나가서 나불나불 왕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창피하니까 몸도 막 안 좋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그러면 대왕께서는 문수보살을 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혼란 가더라는 거야. 네. 그걸 갖다 맨날 이제 전설의 고향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세조가 그때 당시 뵌 문수보살 동자상을 갖다가 그대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조각을 한 것이 지금 상은사에 모셔져 있는 그대로 모습이고, 복장 속에 그런 흔적들이 지금 다 유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런 것은 뭐 동화에서나 나오고 신화에서나 나오고 무슨 가공된 얘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그 대성의 신행 자체가 굉장히 궁핍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32 응신 가운데 하나인 동자의 모습을 한 그렇죠. 보살들이 많이 모여서 반야심경을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면 부처께서 설법을 하시고, 그게 상수대중이 또 항상 따라다니는 1250의 비구가 아란들이 계시고, 그 비구만 있은 것이 아니고 많은 비구들이 또 그 상수대중 아닌 비구들도 많이 계시고, 보살이 수많은 보살이 되시고, 또 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티베트에 가서 보면 어린 림포체들이 와서 그 어린데 잔잔하게 앉아서 법문 듣고 앉았거든. 네. 그게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 마치 부처님 당시처럼. 부처님 당시처럼, 야, 저 림포체 보살들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전부 다 상석에다 다 앉혀서 법문 듣는데, 우리는 그 법문 듣다가 많이 졸거든. 졸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린 림포체들은 졸지도 않고 눈을 딸막딸막
하고 앉아서 들으시는 모습이 참 그때 부처님 당시 때 보살이 그 동자의 모습으로 와서 듣는 모습,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간 스님께서 열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아라한의 열반, 부처님의 열반, 그리고 보살의 열반은 다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보살은 말 그대로 중생구제의 원력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보살 초지가 되지면 열반을 이룬 것이거든요. 공성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 원력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은 거기에 더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내가 내 번뇌를 끊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안 나오겠다, 이게 아니고, 네. 그런 많은 중생을, 중생무변 서원도라 그랬는데,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 열반을, 소승의 열반을 이룬 이후에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생이 윤회하는 방식으로 윤회를 하면서 세상의 중생들을 갖다 전부 다 내가 이끌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원력, 그렇게 보리심을 실천하는 원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살은 보디사트바 그렇게 얘기하면 한문으로 번역할 때 각 유정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 보디히는 아라한가를 이미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사트바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한다는 뜻이에요. 네. 사트바인데 그건 각 유정이라고 하는 전체적 의미는 뭐냐면 윤회를 하지만도 중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각 유정이야. 이 서분에서 보살 마하사를 묘사할 때요. 십지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거든요. 앞서서 스님께서 화엄경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지나 그리고 이제 십지의 보살의 단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십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십지는 보살의 완성 단계입니다. 완성 단계고, 우리가 이제 아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 그건 예비 수행 단계고, 네. 믿음이 10가지로 강하게 일어나는 거. 또 이제 뭐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이건 예비 단계이고, 지상보살 그러면 그 이제 완전히 아라한가를 이루어서 번뇌가 다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번뇌가 다 떨어지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있지만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는 다 이미 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욕심이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게 이제 화엄경 속에 10지품에 또 나옵니다. 네. 그 40권 가운데 입법계품 속에 10지품이 또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10지라 그러면 법운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생각과 모든 행과 모든 말은 내가 지금 윤회하면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모든 행위들도 전부 다 법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네. 다 법다이 다 됐다.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관세음 보살님, 십지 보살이시죠. 또 그 다음에 문수 보살님, 십지 보살이시죠. 지장 보살님, 보현 보살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십지 보살이시고, 이분들은 등각 묘각 해서 부처님 마지막 성불까지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걸 미루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발언할 때 중생을 어여삐 여기사 열반에 드시지 마시옵고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하고 발언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여 열반에 들 수가 있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거듭 이 세상을 갖다가 저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상에까지 남김없이 그 중생이 원하는 곳에 태어나서 다시 이끌어드리고 하는 것이, 그게 보살의
삶이고 보살의 원력이고 보살의 그 수행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이런 분들이 다 십지 보살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반야심경을 설하는 이 영축산에 다들 와서 앉아 계셨겠네요. 이제 앉아 계신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성문 대중들은 지금 보살 앉아 보시니 전부 다 와서 계신 걸 보지를 못해. 아 그래요? 예. 그럼 부처님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오한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5가지 눈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 다 보시고 실지실견 다 보시고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럼 돌아가실 때도 어떤 말씀하시면 그 비구들은 그 옆에 있던 시자나 아라는 여기에 천신들이 와서 계신 줄 몰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그 부채를 좀 열라니까 부채를 옆에서 붙이는 그 시자를 보고 저쪽으로 비켜라. 네. 비켜라. 저 천신들께서 지금 그 열애가 무여열반에 드는 모습을 갖다 한 번도 저분들이 굉장히 수명이 긴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오늘 챙겨내기 위해서 왔으니까 부처님은 이제 천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시고 이제 하신 것과 같이 네. 무슨 수행을 하셨기에 저런 훌륭한 분이 보이냐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간자지 보살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대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라. 어떻게 수행해서 당신이 그렇게 됐는지를 갖다 얘기하라. 부처님께서 그 허락을 하신 거라면. 그래서 간자재 보살이 그러한 당신이 보살지에 오르게 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부처님 대신에 설명하신 것이 이 반야심경이에요. 네. 스님께서 앞서서 세조의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들으시는 분들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 스님 그런 이야기야 그냥 역사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장 스님이나 의상 스님 같은 여러 스님들 역시도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을 칭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불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떤 들려주신 이야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중생심은 대체로 하긴 거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살면 주로 보이고 들리는 것만 믿고 살아요. 그렇죠. 믿고 살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대성을 말씀하실 때, 화엄경 말씀하실 때도 뭐라 하냐면 신이 도운 공덕면이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부분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서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서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대성의 가르침에서는 그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해 행정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닦아 나가는 거야. 네. 닦아 나가는 건데 당신이 이 설명하는 것이 설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놓으시고 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 보면 삼국유사에도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복 불원조 같은 거 변보기가 어머니를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그런 것도 있으시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도 보살께서 현신을 놔두신 데가 많으시고요. 네. 또 일본도 많고요. 실제로 그 스리랑카나 이쪽에 가서 이렇게 배도 이런 얘기를 충분히 다 아란들이 수긍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대승부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불교와 관련된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불보살님들을 칭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이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존재는 꼭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축산에서 반야심경을 설할 때도 동자의 모습을 한 보살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지금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금강경의 경우는 티베트 번역본에 역시 비슷한 사실이 나타난다면서요, 그게 스님? 이제 그 여시하면 일시불제사이국 기수국 고도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이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1250. 티벳 번역은 1250인 및 급 보살 마살이 계셨다 이렇게 반야심경하고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살 대중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그 기록을 다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번본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피라는 것이 그런 보살의 응신들이 보살은 항상 중생을 갖다 이끌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우리가 원할 때 항상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또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절에서 이제 기복 기도를 잔뜩 한다. 막 그냥 관세음 보살 그러는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불러서 왔는데 전혀 믿고 있질 않아.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야 이게 나를 불러놓고 헛불렀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보살들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믿지 않고 딴 것을 원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가서 도둑질을 할 테니까 들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부처님께서 못 도와주지. 불보살께서 못 도와주지. 그러나 내가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고 내가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네가 바른 길로 나가서 니르바나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나는 언제나 너 곁에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도와줄 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못 볼 때, 그거는 우리 명운갑이라 그래요. 내가 눈이 어둡고 천안이 열리지 않아서 뵙지를 못해. 그러나 내 곁에 항상 있다라는,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고. 네. 그게 믿음이에요. 내 곁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위험한 순간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갖다 내가 이 일을 꼭 해낼 테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한다면 그런 거기에 있어요. 그걸 명훈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지만은도 내 곁에 있어. 그건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스님,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불교가 이웃 종교와 다른 것은 스스로 수행한다라는 면이잖아요. 누구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서의 믿음과 보살님들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거는 그 이웃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해줄 거마. 그런데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내가 다 그냥 없다고 해주고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고. 우리 사회법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가 지가 사실은 자라요. 네. 근데 부모가 도와줄 일이 많으냐 적으냐 그 얘기지. 그렇죠. 밥도 해줘야죠. 그와 똑같이 네. 뭐 대소변도 가려줘야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명운가피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몽중가피예요. 네. 꿈에 근데 보통 우리가 막 그냥 아주 산란스러운 상태에서의 그
몽중에 일어나는 거 말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수행이 깊어지면 꿈에 분명히 선명하게 예지몽으로서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설법을 들은 것도 기억이 정확하고요. 그렇게 몽중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몽중갑이라 그래요. 아, 여기 계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현전갑이죠.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나도 그만큼 안목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초지 이상의 안목을 갖다 가져야 되고, 선정력도 가져야 되고, 또 믿음도 그만큼 가져야 되고, 눈앞에 바로 나타나서 했던 경우도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넘어요. 그래서 자장육사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 기도를 갖다가 오대산에서 한국에서 신라에서 오대산까지 기도하면서 가서 그 태화지에서 그 오대산에 계시면서 기도를 해서 거기서 친견하고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와서 통도사에 모시면서 신라 백성의 80%가 그분을 신뢰를 하고 믿고 그 수계를 하고 법문을 들었거든요. 네. 신라의 삼국 통일의 그 밑바탕이 된 일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 가식으로 했거나 무슨 그 약간의 뭐 그 속임수를 했다 그러면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자장 스님의 그 뒤에 그 문수보살을 친견하면서 하기 전에 이미 보살지를 갖다 넘어서면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하면서 인가돼지고 인가받고서 와서 하니까 중생들이 다 믿음이 크게 일어나고 제대로 됐죠. 네. 보살이 지금 반야심경이 설해지고 있는 이 법회 현장에도 다 와 있지만 일반적인 비구 스님들이나 아니면 대중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만한 또 눈을 갖추지 못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스님. 눈은 대단히 3차원적이에요. 3차원적이어서 우리가 감각을 갖다 바깥으로 우리 몸뚱아리 유지시키는 정도의 사실 그 센스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지금 여기 어딘가에도 보살님들이 와 계시지 않을까요, 스님? 원할 때 우리가 여기서 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살님 나는 이렇게 이타적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원하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있으면 그 보살님께서 잘 해쳐 주십시오. 저도 해치고 나가겠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나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말이야. 지금 보살 행을 해 나가는데 장애가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부셔 나가자. 저 부타가에서 그 말씀하시고 나도 크게 긍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서 갖고서 해 나가야 됩니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심경 서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믿지 못했던 혹은 의심을 가졌던 보살이라는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스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